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좋은 사람 한 명을 만난다고 하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일까요? 하나님도 시대마다 꼭 필요한 한 명을 통해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셨죠. 아브라함의 시대, 이삭, 야곱, 요셉의 시대, 그리고 바울을 통해 일하시듯 시대에 꼭 필요한 한 명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압니다. 저는 오늘 그렇게 몽골에서 하나님이 세우고 쓰시는 한 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조슈아 뭉후 목사님이신데요. 오늘 여러분에게 조슈아 뭉후 목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목사님 오늘 처음 뵀는데 한국말을 너무 잘해서 제가 긴장을 했다가 아직 긴장이 다 풀어졌고 네. 굉장히 감사를 했어요. 네. 뭉후 목사님이 지금 사시는 데가 어디고 또 어떤 일을 하는지 자기소개 잠깐 하실까요? 네, 저는 몽골 울란바토르에 이제 세시멘 교회를 네. 이제 담임 목사로 제가 섬기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미엘 그 선교 센터를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사역을 또 몽골 교회에 이렇게 섬기고 있고, 그 다음에 그 국제 제자 훈련원, 그러니까 Global Disciple Training Center, Mongolia and Central Asia, 중앙아시아 이걸 통해서 이제 교회 섬기고 네. 있습니다. 뭉후 목사님 한국말을 어떻게 잘하게 됐어요? 네, 목사님, 제가 몽골에서 태어나 자란 순수한 순수한 혈통의 몽골, 오리지널 몽골인. 예, 오리지널 예, 몽골입니다. 예. 이제 하나님께서 몽골 땅의 문을 여실 때가 90년이었어요. 그 공산 예. 정권에서 이제 예. 좀 문이 열릴 때. 네, 예. 이제 90년대 이제 고소련이 이제 무너지면서 그렇죠. 예. 몽골이 또 이제 자유를 얻게 되고 그때 이제 복음의 문이 열어서 선교사님들이 그랬구나. 한국에서 미국에서 유럽에서 다 들어오셨죠. 90년대에서 비로소. 90년대. 예. 그때 이제 저희가 이제 한국 선교사님들 뵙고 어허. 한국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이제 한국어를 조금 배우고 아하. 또 미국 분들 통해서 미국 그 영어도 영어를 좀 배우고. 배우고. 지금 그 몽골의 기독교인들이 어느 정도 있어요. 네. 90년도부터 시작이 됐으면은 그렇게 이제 복음이 확산되는 그 시기가 지금 그렇게 길게 된 건 아니잖아요. 이제 몽골에 이렇게 복음이 들어온 지 한 30년. 그렇죠. 짧은 저기에 몽골 인구의 한 3% 정도가 지금 이제 기독교인. 사실은 이 몽골 기독교 역사를 봤을 때는 예, 많은 분들이 90년도에 이제 복음이 들어왔다.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사실은 그 전에 네. 이제 역사를 이렇게 우리가 봤을 때는 7세기에 니스토리안 기독교인들이 그 실크로드를 통해서 몽골 땅에 그때 중국까지 복음을 전했어요. 그거를 역사적으로 그거를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돌 위에 새겨진 뭐 그런 것도 비석도 저희가 이제 발견을 됐고,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칭기스칸이 이 세계 역사에 이제 등장했을 때 그렇죠. 그때 몽골의 큰 족속들이 다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그때 마르코 폴로가 몽골에 와서 그거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게 불교도 있고 그 이슬람도 있고 다 그렇지만 이 모든 종교가 함께 이렇게 있다. 그리고 몽골인들이 특별히 이 기독교를 잘 믿고 예배까지 드린다. 그 보고를 이제 가서 이제 고향 가서 얘기하더니 당신은 거짓말쟁이다 이런 별명까지 받게 됐어요. 그 후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17세기 전도의 그 모라비안 기독교인들이 또 다시 몽골에 들어왔고 몽골 성경도 다 번역하고 이렇게 계속 있다가 이제 1921년에 몽골이 이제 군산국가 나라가 됐을 때 이 선교사님들이 다 추방당하고 이제 나가셨죠. 그리고 다시 90년도에 그렇게 그간 그 신앙의 뿌리는 이제 그 밑에 흐르는 강물처럼 네. 몽골인들의 피 흐르고 있었네요. 네네. 그 새생명교회는 이제 목사님이 개척하신 교회고, 그리고 지금 새생명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복음이 확산되고 있어요 지금 몽골에서. 이제 새생명교회는 그때 저희 미국에서 오신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94년에 이제 저희가 같이 개척을 했습니다. 개척을 했고, 거기 이제 담임 목사님이 되신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새생명교회를 통해서 또 많은 교회들이 개척이 되고 있나요? 예, 그러고 있습니다. 얼마나 있어요? 몇 개나? 이제 저희 새생명교회 진식으로 해서 한 20개 정도 교회들이 예, 대부분의 이제 시골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교단도 있어요? 교단들이 있지만 근데 몽골 교회는 좀 재미있게 교단들이 있어도 이렇게 하나가 됩니다. 하나가 돼서 같이 그냥 협력해서 오직 우린 주 안에서 하나다. 예, 예. 그 좀 한국 교회와 몽골 교회가 어떻게 연합을 해서 또 몽골 복음화를 위한 그 역사를 만든다면 어떤 면의 연합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예, 저는 이제 몽골 교회 1세 목사로서 네. 몽골 교회 30년이 짧은 역사를 이렇게 봤을 때 정말 뭐 다른 나라에서 많이 오셔서 이제 선교를 하셨지만 한국 교회가 몽골 교회 개척과 몽골 교회의 그 선장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하셨어요. 네. 지금까지는 네. 정말 많은 선교사님들 오셔서 이제 교회 개척과 병원, 학교 많이 이제 하셨고. 그리고 저희가 몽골 교회가 한국 교회에서 이제 배운 것들도 좀 이렇게 많이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몽골 교회를 봤을 때는 몽골 교회가 한국 교회에서 배우고 앞으로 함께 손을 잡고 이제 해야 할 중요한 사역 중에 뭐냐 하면 이 몽골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되고 싶어요. 이 30년이 짧고 몽골 교회가 아직 이제 여러 면에서 이제 미자립한 그런 교회들이지만 저는 그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이제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들 통해서 한국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렇죠. 예, 선교에 쓰임 받는 이유가 한국이 경제적으로 잘 살았을 때가 돈이 있어서 선교를 한 거야 아니다. 그렇지. 어려울 때 이 하나님의 말씀 순종해서 그렇게 앞서갔다. 그 이야기들을 제가 목사님들 통해서 들으면서 몽골 지금 현재 교회를 봤을 때는 똑같아요. 여러 면에서는 우리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근데 정말 한국 교회의 그 역사가 몽골 교회에 했으면 그대로 좋겠다. 되면 좋겠다. 그래서 몽골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를 저희가 꿈꾸면서 아직도 선교 안 되는 그곳으로 그렇죠. 가고 싶은 이 몽골의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이 가슴이 뜨거워지면 진짜 세계를 바꿀 만한 복음의 불모지를 다 바꿀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얼핏 들었습니다. 이제 목사님은 이제 꿈이 아까 얼핏 얘기 들어보니까는 징기스칸이 뭐 힘으로 세계를 정복했다면 우리 몽골이 이제 다시 그 뜨거움을 가지고 복음으로 세계를 한번 정복해보자. 그 가슴이죠. 네, 맞습니다. 몽골은 이제 사람들이 뜨문뜨문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네네네. 그 도시 중심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지 못하니까 교회들이 크게 형성될 수 있는 환경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돼요? 네. 이제 많이 흩어진 그런 저거죠. 이 몽골을 이게 보면 몽골 땅이 보면 이제 남한 합쳐서 16배 정도 큰 그런 큰 땅덩어리에 350만 명이 거기에 이제 150만 명 정도는 울란바토르에 살고 나머지는 다 그 넓은 초원에 흩어지면서 이제 살죠. 저 이제 차 타고 가면 길이 없어요. 사람 보기도 어렵고. 네, 어렵고. 그래서 그런 말이에요. 이제 몽골 사람들은 그냥 초원에 가면서 길이 없으니까 길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가는 곳이 길이 되는 거죠. 몽골 교회가 교회도 그렇지만 문화를 봤을 때는 몽골은 정말 재미있는 것이 이 몽골 안에 이제 21세기하고 19세기가 동시에 지금 있습니다. 물론 도시에 오시면 이게 이제 한국 문화처럼 이런 다 있는데 현대 도시가 있는데 유목민 시골에 이렇게 가보면 그 유목민의 그 예전 그런 분습들 라이프 스타일이 그대로 잘 보관돼 있어요. 그래서 정말 보시면 교회라는 개념을 좀 다른 점에서 볼 수 있다. 게르 교회. 그렇죠. 유목민의 교회. 도시 말고 유목민의 그 교회. 정말 재밌어요. 차 타고 뭐 몇 시간씩 가면서 사막 한 가운데 가면 그냥 그 양염소 1000마리를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 같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이 사람은 교회 병신도 목사님이에요. 지도자. 이분은 그냥 그 게레서 예배를 드렸는데 가까운 이웃이 한 20km, 10km. 그렇지. 이웃들이 낙타 타고 오고 그리고 오토바이 타고 오고 차 타고 주일날 만나는.
그거를 보면 너무 재밌어요. 야. 주일날 그냥 정해진 시간이 없어요. 그냥 누가 오면 예배 드리고 또 오면 예배 드리고 그러니까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예배 드리고 그리고 교인들이 헌금을 할 때 살아있는 양하고 염소, 낙타를 헌금을 해요. 살아있는 것을 갖고 왔어요. 그리고 거기는 진짜 그 아브라함과 그 이야기가 통하죠. 거기는 전도할 때는 진짜 그 사막 같은 데 가면 비가 안 오고 막 그래요. 그러면 그 교회가 있는 곳에는 비가 많이 와요. 한 번은 제가 방문했는데 진짜로 그곳에만 비가 오곤 바래요. 다른 곳에는 비가 안 오고. 그러면 이분들은 전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런 생각도 하고 이게 이제 한국 전통적 교회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목사님 앞에 책이 한 권 있어요. 네. 이번에 책도 쓰셨다고요. 네네네. 어떤 책을 쓰신 거예요? 제가 이 책 제목이 누군가 사랑하면 누군가 산다. 이 책의 내용은 몽골에 오셨던 선교사님 그 중에 이제 저희 세세명 교회를 함께 개척했던 최순기 선교사님 이야기 있어요. 미국 LA에서 사셨다가 이제 하나님이 선교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먼저 러시아 갔다가 나중에는 몽골 갔다가 단기팀으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선교 지휘를 결정해야 되니까 기도를 하셨대요. 기도를 하시면서 그래도 몽골 가니까 양고기밖에 없어. 먹을 거 아무도 없어. 근데 러시아 그래도 가니까 과일이 있어요. 자기는 과일 안 먹으면 못 사니까. 그래서 속으로는 러시아 가고 아버지 싶다. 이왕이면 러시아로 보내주세요. 기도를 하는 도중에 하나는 뜨거운 마음을 주셔가지고 예수님이면 어디 가셨을까? 그래서 기도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어디 가셨을까? 그때 음성을 들으셨대. 그거는 예수님께서 나라면 몽골 가겠다. 그랬군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선교사님을 만나고 그 목사님이 바라본 그 선교사님의 사역 이야기를 쓰신 거예요. 그래서. 네네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오셔서 어떻게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몽골인들 어떻게 제자 훈련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저희가 몽골에서 북한 선교를 좀 그래도 나름대로 했어요. 이제 이분이 우리 선교사님인 북한 출신이니까 북한을 위해서 선교를 좀 몽골에서 그래도 좀 나름대로 했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이제 선교사님이 2006년에 네. 이제 북한에 여러 번 다니셨지만 마지막에 2006년에 평양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의 유언이 자기가 이제 죽으면 몽골 땅에 묻어달라. 유언을 쓰셨어. 그래서 자기가 유언대로 그 시신을 모시고 몽골에 이렇게 장례식을 하고 싶었는데 북쪽에서는 이제 안 된다 말이에요. 이런 거 전혀 없었다. 그렇지. 그리고 어떻게 돼서 뭐 미국의 그때 이제 국무장관 컨덜리자 라이스 같은 분들이 보고도 하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되다가 됐어요. 그것도. 시신을 모시게 됐어요. 근데 몽골 정보가 또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몽골 사람이 아닌데 왜 왔으냐. 그래서 제가 몽골 그 외교부 그쪽에 외교부 가서 거기 가서 제가 간증을 했죠. 이 사람은 몽골에 일찍이 들어오시면서 몽골 땅에 저 같은 많은 이런 젊은이들의 삶을 바꿨습니다. 그 사랑으로. 그래서 이분은 정말 몽골 분이 아니라도 허가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 간증을 듣고 그 자리에서 허가를 해줘요. 그래서 저희가 그 시신을 이제 모시고 와서 몽골 땅에서 몽골 선교사님들, 외국 선교사님들, 몽골 교인들 다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몽골 땅에 묻히면서 목사님의 입장 이걸 쓰면서 많이 울었겠는데. 많이 울었습니다. 이제 이 책의 첫 문장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나 몽골 사람 뭉후의 한국인 아버지가 평양에서 돌아가셨다. 그렇게 시작을 해요. 목사님은 의리도 있고 또 그 사랑의 빛에 대한 그 부담도 있고 또 그 일에 대한 거룩한 일을 감당하고 싶은 사명의 욕구도 있고 제가 우리 목사님 너무 귀한 분을 만났다는 생각이 들고 소원이 있다면 어떤 소원이 있어요 지금?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제 소원보다는 저희 이게 인생을 봤을 때는 저는 이제 복음의 빚진 자. 그렇죠. 그래서 남은 생을 선교사님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으니까 우리가 그 사랑과 복음을 받았으니까 그거를 나누어 주고 싶은 그런 이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소원은 소원과 기도 제목이 이 몽골이 복음화가 잘 되고 몽골의 군마다 시골에 그 교회가 없는 그렇죠. 몽골의 군마다 이제 게르 교회들이 군마다 보통 교회들이 세워지는 거. 게르 교회 하나를 지으려면 어느 정도 들어요? 이제 몽골 유목민들이 사는 그 게르 있죠. 네. 이제 그 게르 이제 사이즈별로 따라서 게르 자체가 한 2,000불에서 한 3,000불 정도 그 양털로 된 게르 하나 이렇게 이제 뭐 게르는 그렇게 세울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거기에는 그 지도자 한 명을 그렇지 세우는 거. 세우는 거. 세우고 그분에게 이제 생활비 좀 지원해야 되고 네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개척과 그리고 그 현지인 지도자들을 이제 세우는 그 사역 그리고 뿐만 아니라 몽골 교회가 선교사가 돼서 중앙아시아 선교로 나갈 수 있는 이것을 저희가 정말 꿈과 소원으로 제가 생각하고 지금 당장 시급하고 당면은 혹시 문제 그런 것도 있나요? 교회 내나 아니면 그 복음을 전하는 그런 환경이나 또 그런 곳에서? 이제 제가 목사님을 이렇게 오늘 처음 뵀지만 하나님께서는 만남을 주시고 그렇죠. 만남을 통해서 역사하시잖아요. 그럼요. 예, 봤을 때는 저희 이게 몽골 교회에 이제 그 이렇게 메디아 사역이 굉장히 지금 중요해요. 네. 메디아가 저희가 보면 이 책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지만 이 메디아 영상 지금 이제 이 시대가 그렇죠. 영상 시대잖아요. 그럼요. 특별히 이제 코비드 때도 몽골 교회 문을 완전히 닫았어요. 이제 몽골 교회에 경찰들이 와가지고 이게 뭘 붙여놨어. 이거 뜯으면 그냥 벌금을 내는. 그래서 완전히 2년 반 동안은 완전히 모이지 못했어. 그랬을 때 몽골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는 한 가지가 메디아. 메디아를 통해서 저희가 매일 큐티를 올리고 목요일마다 성경 강의 설교 라이브를 또 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이걸 계속 몽골 교회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메디아 사역이 너무 이제 필요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 또는 가족상 좀 자꾸 얘기해요. 가족상. 네네네. 예. 저는 이제 아내와 아들 둘, 딸 둘이 있습니다. 그래. 다들 어디가 있어요? 예, 이제 큰 아이가 한국에 지금 순실대에서 IT과 공부하고 있습니다. 1학년. 1학년. 나머지는 다 몽골에서 몽골에 있고 이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특별히 뭐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그 반성으로 인사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앞으로 몽골을 위해서 몽골이라는 그 나라를 위해서 또 몽골이 선교하는 그런 나라 되기 위해서 계속 기억하면서 기도를 해주십시오. 우리 대한민국에도 많은 몽골 분들이 와서 이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변에 지나가다가 또 우연히 만나게 되면 몽골 분들의 열심히 사는 곳 응원해 주시고 또 몽골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몽골 교회가 가야 할 방향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저희 방송과 함께 몽골 교회들을 소개하는 다양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할 수 있도록 여러분도 좋은 응원군이 되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목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목사님. 귀한 이야기 참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감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